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담교회 제가 온 지가 한 이제 8개월 돼 가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뵙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교회길래 참 이렇게 참 너무 좋은 교회 또 너무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인데 참 복 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또 저녁까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 주일에도 이 저녁에 나오셔서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자기 교회 교인들끼리 인사하지 마시고 손을 드셔가지고 우리 다른 교인들께 인사를 하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번 남이 아니죠? 좋습니다. 민군 연합 예배 참 너무 6.25를 맞아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이 터가 사실은 많은 빚을 지고 우리가 서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또 많은 핏값으로 우리가 핏값을 지면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공공기관 가운데 목사를 돈 주고 쓰는 데가 군대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동사무소에 목사 없죠, 그렇죠? 경찰서에도 목사가 없죠. 그리고 소방서에도, 그리고 학교에도 사립학교는 그 건약 이념에 따라서 미션스쿨에 목사를 두긴 하지만 공립학교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군대만 유일하게 목회자를 돈 주고 쓰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조직이 저희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군목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군목제도가 1951년 2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50년 6월에 일어나는데 6.25가 생긴 지 8개월쯤 지날 무렵에 군목제도가 생겼습니다. 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군목제도가 생겼는데 한 편지에 의해서 군목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미군 카투샤 병사의 무명의 그 병사에 이승만 대통령께 보냈던 그 편지 한 통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그렇게 군목제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 군에도 성직자가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의 죽음으로 두려움을 없애게 하여 주시고 죽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대통령이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바로 군목들을 군목도 아니죠. 그냥 목회자를 뽑아서 영혼 구원하러 갈 사람 뽑아서 자원하는 분들을 전장터로 내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군인교회에 뿌리를 내린 군인교회만 1000개가 넘습니다. 대대급 교회만 해도 다 교회들이 있어요. 다 목사님들께서 밖에서 목회도 하시면서
또 이제 들어오셔서 오후에 예배를 드려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목회를 다 그만두시고 군에 올인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군목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군인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영의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차원의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전쟁이야말로 더 크고 무서운 전쟁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이 영의 사람들은 그것이 더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겠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 이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념과 사상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념과 사상,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념과 사상 안에는 또 핵심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이념과 사상 안에 종교가 들어있고, 그 종교도 핵심이 아닙니다. 그 종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종교 안에는 두 가지의 첨예한 대립이 있죠. 바로 유신론과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대립이 그 핵심적인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보이는 싸움 이면에 안에 있는 핵심적인 그 싸움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6.25를 기억하면서 이전에 이 민군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나가면 잊혀지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다시 이날을 기억하고 또 꺼내서 다시 6.25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뭡니까? 6.25가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지금도 휴전 상태에서 여전히 첨예한 대립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넋놓고 있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뭡니까? 무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영적인 모습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영적인 어른이 되라, 그렇죠? 영적인 스승이 아니라 성경은 아비가 필요하다,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축은 뭡니까?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젖을 먹는 아이에서 뭡니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군사로 너희들이 성장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 두 가지 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25나 8.15 같은 우리나라의 기념절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의 상당한 부분이 구약인데 그 구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한 나라를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영상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장면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시진핑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중국인들은 용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네. 자기 나라들은 뭐라고요? 용의 후손이래요. 네. 근데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클로즈업을 했냐면요, 그랬을 때 트럼프가 고개를 돌려서 비웃는 장면을 클로즈업을 했어요. 네. 고개를 돌려서 비웃는 장면을 카메라맨이 그렇게 포착을 했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원을 얘기할 때에 딱히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단군 신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호랑이가 등장하고 왜 곰이 등장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호랑이가 고기를 안 먹고 왜 마늘을 먹고 왜 쑥을 먹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 성향이 때로는 호랑이처럼 불같고, 때로는 곰은 영리한 동물인데 때로는 곰처럼 영리하면서도 미련한, 네, 그런 미련하면서도 뚝심 있는 그런 게 우리 민족성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마늘과 쑥은 뭐냐? 인생의 쓴맛과 매운맛을 맛볼 때에, 견딜 때에 비로소 뭐가 돼요? 사람이 되더라.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나 보시면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국 신화가 판타지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도 보시면 어디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죠. 고구려를 보시면 어디서 나와? 뭐예요? 개구리죠. 그죠? 건국 신화가 이렇게 판타지일수록 뭔가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장면을 보면서 피식 웃는 트럼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미국은 건국 신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 청교도들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청교도로서 이제 대륙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해서 정체성을 세울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기반한 그것으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것을 제시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제시하면서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죠. 그렇게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빛을 가려도 빛을 숨길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소문을, 여러분 교회가 사랑과 또 행복으로 소문이 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그런 존재로, 빛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 좋게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그럴 때에도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본받을 점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결집이 되고 말씀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나라와 국민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1945년 아무도 모르던 이 나라, 지금에서야 이 나라를 알지, 여러분 9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이런 은자의 나라라고 불리던 이 나라에 그때 대통령이었던 하나님께서 해리 트루먼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 딸들을 사지로 내보내면서 이 나라를 구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는 뭡니까? 벼랑 끝 위기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뭡니까?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간증이 있어요. 간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 네, 고백이라고 하죠. 마음에만 담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뭡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의 결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가지는 크리드입니다. 크리드. 그러니까 뭡니까? 교리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백의 축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는 크리드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테스티모니예요. 뭡니까?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필요해요. 공동의 고백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 여러분 그럴 때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테스티모니,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결을 볼 때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누구는 정말 뜨거운 가운데서 불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가운데에서 말씀의 이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각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게 다 틀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왜 똑같은 창구로 우리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조명할 때 네 사람이 달라붙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시죠. 요한 같은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특정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결이 달라도 그 인생,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 아마 생업이 다르실 테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실 텐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군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부대를 입대를 제가 올해 14년 차로 이제 짬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14년 차로 이렇게 복무하고 있는데, 입대를 했는데 이제 스님 신부님들과 함께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관을 같이 있었습니다. 한 10주 정도. 그래서 제 앞에 침상에는 신부님이 앉아 있고 옆에는 법사 스님이 있고, 첫날 저녁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점심 때 들어왔거든요.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첫날 저녁에 이제 줄줄이 이제 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돼지 불고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는데 제 옆에 하필 스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이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와서 이제 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고기를 드십니까? 어떻게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지금 고기가 아니라 이제 팔려고 내놓은 음식이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팔려고 내놓은 음식,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등도 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주 만날 기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만나요. 또 매일매일 만나. 사무실에서 매일매일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해이해지느냐, 그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냐면 그 바티칸, 이제 가톨릭의 본산지죠. 바티칸부터 이제 정말 끄트머리에 있는 성당까지 주일 본문이 같아요. 주일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된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본문으로 미사를 본다.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 되고 일치된 것들을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런 거 없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우리는 이렇게 일치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너는 이런 거 없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빛에도 색깔이 다양하죠. 그렇죠? 교회마다 사명이 달라요. 교회마다 사명이 달라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른 것처럼 교회마다도 사명이 달라요. 저희 군인교회는 뭡니까? 군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심어서 다시금 여러분 교회로, 사회에 있는 교회로 돌려보내는 것들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의 군대를 입대한 친구들의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신앙의 수준이요. 높지가 않아요. 평균이 어떻냐면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분만 공부 수준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다윗이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몰라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 복음, 그 믿음의 말씀의 파편을 저희들이 껴주는 거예요. 그 파편을 다윗은 들어봤어. 요셉도 들어봤어.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실 군인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들을 껴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껴주고 퍼즐을 맞춰줘요. 그리고 선명한 복음을 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드리는 게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평생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남교회만의 사명이 있죠. 지난주에 저희 그 군인교회는 기독장로형 구국성회라고 해서 이 시즌에 가장 큰 행사, 연례 행사거든요. 2박 3일 동안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그렇게 합니다. 저는 뭐 했을까요? 저는 원남교회 50년사를 봤습니다. 50년사를 봤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기 위해서 50년사를 봤어요. 정말 교회가 이 한 곳에, 이 지역이라고 하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사회를 향해, 이 지역을 향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구나, 정말 귀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와 또 이렇게 거의 20년간을 연결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저희가 저희가 원정을 오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원청을 오시든 어쨌든 이런 좋은 관계가 거의 전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귀하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뭡니까? 각자의 결은 다르지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최종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더 길게 만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실 때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시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여러분 이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난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의 사명이 보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되 정말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까도 제 인사함에 말씀드렸지만
이 터전 위에, 정말 이 터전 위에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피가 있고 많은 이들의 기도가 섞여 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향한 책임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책임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부터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전설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이 이스라엘은 그랬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그냥 전설로만 듣던 그 홍해의 모습, 그걸로만, 전설로만 들어왔겠죠. 그런 판타지로 들었겠죠. 근데 그게 판타지가 아니라 뭡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와, 그리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판타지가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오신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크리드가 있고 개인이 고백하는 테스티모니가 있고, 그 두 가지 축이 뭡니까?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면적을 우리가 넓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원남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대대손손으로 이어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